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함께 합독했으면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요즘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궁금하여서 틱톡, 유튜브, 인스타 릴스 등을 탐문해본 결과 좀 많이 잡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단어로 쓰이더라고요.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분위기. 여러분, 가족 같은 회사는 좋은 회사일까요? 가족 같은 분위기의 사업자는 좋은 사업자일까요?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로 많이 지원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청년생 중에 종수생 그런 회사가 있다면 가족 같은 회사구나 하고 기꺼이 지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 같은 회사? 이건 좀 쎄한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쎄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가족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요즘 시대에는 부정적, 한마디로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일을 시키고 야근을 시키고 월급을 늘려줘도 되는 것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원래 그런 것일까요? 가족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사업자, 가족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8편을 펼쳐보면 실제로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 지대가 다른 곳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은 그 위에 오래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의 계단 층계를 올라갈 때 옆에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용도로 쓰였던 시편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대명절이 되면 반드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찾아와야 하는 그런 종교적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습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 율법이기도 했습니다. 7.7절, 초막절,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혼자만 왔을까요? 혼자만 오는 게 아니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종교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이 성전을 향해 나아올 때 이들을 향해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길을 걷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을 따라 이 성전에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이 성전을 따라 올라온 사람들을 가리켜 지칭하는 말인 것이죠. PPT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구성된 이 시편 128편은 그래서 가족이 어떤 것인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들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완전히 구조적으로 해체해서 그 안에 담겨진 모든 뜻을 풀이해보자 합니다.
먼저 경외하다라는 뜻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경외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대하는 마음이 아마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을 약간 어려워하면서도 좋아하고 경외하면서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너무 가깝지는 않고 그런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난 하나님을 어제도 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셨어요? 난 어제 하나님을 봤습니다. 어제 횡단보도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네, 없나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보여야, 들려야, 만져져야 경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여기 적혀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 뒤에는 어떤 첨언이 빼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큰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랑 다를 게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도 너무 어렵고 딱딱한 것 같아요. 공경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다 해야만 하는 마마보이 마마거리 되라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공경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헌신에 걸맞는 보답을 해주라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헌신에 걸맞는 보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격이 있는 부모만 공경해라 라고 말하거나 너가 공경하고 싶은 부모만 공경해라 라고만 말하던가 아니면 엄마만 공경해라 아빠만 공경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제가 여러분의 나이일 때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의 나이일 때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은 모르면서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서 아버지를 너무나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공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아빠가 없으면 우리는 더 잘 살 텐데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4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너무나 고통스럽게도 정말로 그때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속성인 것이죠. 어쨌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노인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그 부모를 버리지 않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더욱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수명이, 우리의 생명이 생동감 있게 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그 부모가 보호받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드릴 게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할 돈은 있는데 엄마 아빠에게 선물할 돈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을 살펴보면 그의 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올라가는 길, 유대인의 명제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명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명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이 뭐죠? 이거죠, 이거. 성경 말씀에 적힌 것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요. 가령 부모를 공경하라처럼 이것은 곧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머리로 알아도 실천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느끼지만 어려워. 엄마가 자꾸 내 옷차림을 지적하며 화가 납니다. 아빠가 자꾸 방문을 허락없이 열며 화가 납니다. 방이 왜 꼬리야 뭐라 하면 성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부모님을 너무 공경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싶은데 나한테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시편 119편에 나온 이 말씀처럼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라오는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왜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전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들보다 내가 그냥 태어나서 얻은 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저는 남자로 태어나길 바래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내지는 여자로 태어나길 바래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난 성별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스스로 태어났습니다. 있습니까? 엄마가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왔습니다.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기저귀를 다 가리고, 난 스스로 분유를 타서 먹고, 나는 스스로 걷고, 스스로 학교도 가고, 스스로 잠도 자고, 스스로 소화도 하고, 난 스스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돌봐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심지 아니한 것들로 인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내가 건축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주시면서, 이것들을 값없이 주시면서 조건을 하나 붙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노력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삶의 터전인데,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죠.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걸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가령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없어요. 네, 없는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자친구가 마음껏 쓰라고 카드를 줬어요. 가정을 해봅시다. 마음껏 쓰세요 하고 카드를 줬어요. 자, 그럼 이 카드로 마음껏 쓸 수 있죠. 마음껏 쓸 수 있는데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하면 되나요? 제가 준 카드로? 혜성 학생 어떻게 생각하나요? 될까요? 안 되죠. 네. 지민 학생 어떻게 생각하나요? 되나요? 안 되죠. 네, 내가 준 카드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신. 좀 끔찍한 대신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나의 신을 섬기면서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이 성단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남성 화자를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가 받는 복의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인생이 이만큼 특별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노력한 것에 비해 보상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여학생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3이었는데 엄청 열심히 공부했고 등급 컷이 1.5 정도 나오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수능 당일에 갑작스럽게 대자연의 습격을 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와중에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태로 시험장에 갔다 와요. 참 가슴 아픈 문장이었는데 울면서 언어 영역을 다 집었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노력한 것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노력한 만큼 보답받는다는 건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커다란 축복인 것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다. 여기서 내 손은 비어있는 공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서 복을 받는 사람은 수고한 만큼 반드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건 포도나무죠. 네, 여러분 포도가 뭔지 모를까봐 띄운 건 아니고요. 네, 저 포도나무가 결실된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띄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받은 복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라면 그 두 번째로 받는 복은 바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복입니다. 내가 만난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입니다. 내 안방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열매가 가득한 모습,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이 열매가 가득하고 풍성한 모습은 바로 좋은 배우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죠? 네,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네, 지성 학생, 좋은 배우자는 어때야 하죠? 입모양으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네.
좋은 배우자. 모르겠어요. 네. 보통 좋은 배우자 하면은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배우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이런 귀한 성품을 가진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비인격적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인격적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는 비인격적인 사람이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나는 매일 아침 나에게 왜 밥을 안 차려와 하면서 성질내는 그런 사람과 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네,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참 귀중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두 번째는 경제적 풍요를 의미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없대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집안 경제를 풍부하게 하고 집안에 쓸 것이 마르지 않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그런 훌륭한 배우자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외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3번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3번 아름다운 외모.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했으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끼리는 사과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네, 아가서는 성경의 러브 스토리를 담은 파트이죠.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갖춘 좋은 배우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 행한다면. 네, 그 두 번째는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너희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니. 이거는 이제 백과사전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좋은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뭐냐 했을 때 영어로는 올리브 트리입니다. 올리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피자에 들어가는 검은색. 네, 알고 있네요, 여러분 학생도. 네, 피자에 들어간 그 조그만한 것들.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는 성장이 좀 느립니다.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10년에서 14년 정도가 걸리고 열매가 맺히려면 30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다 자란 나무는 수백 년이 지나서 다 자란 나무는 열매가 별로 맛이 없어요.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품종을 이렇게 접붙여서 좋은 가지를 접붙여서 좋은 올리브 열매를 맺고자 수확하는 용도로 가지치기를 해서 또 접붙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어린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에, 이 로마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상품성이 없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정말 상품성이 있는 좋은 감람나무를 접붙이듯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접붙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포지션이 보통 자녀이죠, 그렇죠? 가장이신 분은 없죠, 아직. 네. 여러분 자신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좋은 가지를 접붙여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자라는 기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오랜 시간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람나무 수확을 하려면 최소한 30년은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최소한 30년은 전쟁이 없어야, 중간에 나무가 불타거나 상하는 일이 없어야만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평화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 감람나무의 기름,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는 제사의식이나 아니면 성전의 각 처소에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 거룩하게 하는 의식에 쓰이는 귀중한 생산품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가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며, 또한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이런 자녀가 되게끔 기도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입니다.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으로 훌륭한 배우자를 얻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가요? 나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가요? 만약 믿음의 가정이 아닌 것 같다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안에 풍요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따라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빚과 가난이 해소되며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의 명문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훌륭한 신앙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갈 것을 믿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좀 전통적인 찬송가인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송가입니다. 559장, 성경시 559장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 가족 같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리얼 패밀리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담아낸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한번 이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가정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을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
이 시간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이 앞으로 세워나갈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